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도 될 일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일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바쁘기만 하지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성공의 길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실패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였는가는 참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실패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실패하였을까? 바로 선택을 잘못하여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요 인생의 성공적인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행해야 할 행동 규범을 강조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산상순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말씀이며 인생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산상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납비 문학에서 하나님 이름기를 부르기를 꺼려하여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 하였습니다. 구약적이고 묵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본문의 저자 마태가 사용하였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심을 비유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상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높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 높은 저곳 혹은 죽어서 가는 곳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도래할 나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적과 치유, 메시아적 인자의 권한으로 선포하시는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죄 용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뭘로 용서하셨습니까? 자신의 온 몸을 내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이상적으로나 내세의 세계로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한 백부장이 예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구하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백부장의 하인에게 고쳐주신다고 하였을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비록 내 하인일지라도 나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힘든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허업을판을 도시로 만들고 공장에서는 갖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영과 육체를 지으신 이가 몸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복도 음식도 그리고 부차려진 다른 모든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누구도 아니요 하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몸과 목숨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영혼 구원이 더욱 중요하다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디모데 6장 11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인간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것에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시험과 올무에 빠져 멸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산상순을 실행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끊임없이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 나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전 우주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6장 9절에는부터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애우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은 종교와 윤리를 결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영화 제목 중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영화 제목이 이렇게 나오고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내용인지 아마 살인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속에서는 하늘 아버지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한다면 비전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이웃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 이웃에 대한 용서는 곧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셨을 때는 단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도래하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나라와 의의 실현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산상순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확실한 신앙인의 삶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이 땅에 확정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먹고 입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이니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이면은 예배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랑하며 상처받은 자,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전하는 것, 이것이 사회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살기 편해지면서 섬기는 일은 오히려 특정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가면 갈수록 골을 깊게 만들고 냉랭한 사회를 만들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하와이 편에서 본 내용입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마음껏 즐긴다고 했습니다. 화산 폭발이 두렵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무릎에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나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설사 화산 폭발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또한 아들과 손자 그 손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신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물질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되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란 말은 하나님의 일과 개인의 일 둘 중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처리할 줄 아는 마음과 행동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유대인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장차 썩어질 육신의 장막을 위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하자 이를 놓고 논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반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계를 염려하는다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시라고 뇌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기억할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것을 염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는 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삶에 따른 오늘의 여러 가지 염려를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서 염려하는 것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새로운 염려나 괴로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미리 염려나 걱정할 것 없이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사건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아버지 국군마다 호우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고 현재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여 기압이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사 이 땅에 비를 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김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아버지 제대로 나오니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아버지 그치시고 이제는 저 바다로 하나님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자리를 아버지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